만물이 어린 양에 송축하는 그런 내용을 5장에서 살펴봤는데요. 거기 59페이지 9659페이지 밑에 그 중간에 한 줄 뗀 데 있죠. 그 밑에 두 번째 문단 밑에서부터 8째 줄입니다.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을 전파하도록 섭리해서 하신 내용이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도 참고해 보시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천사와 만물이 송축함으로 즐거워하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타락한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구속함을 얻은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는 대목이 나오고요. 더 이제 재미난 것은 9661페이지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입니다.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 권세하면 통치 권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치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언약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 네가 정복해서 다스려라, 권세를 부려라 이 말이죠. 천지 만물을. 그런데 지금 6장에 보면, 특별히 6장에도 그렇고 7장 보면 거기 나와요. 그 세 번째 문단에 96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문단,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아담의 결의대로 다스리게 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창세기 2장 26절, 28절 나오대요. 거의 26절이라고 그랬는데 28절. 이러한 섭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는 장면이 바로 6장, 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에게 언약하신 것이 첫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미뤄진 거죠. 유보된 것이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근데 유보가 아니고 엄밀히 따져서 첫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매우 이제 인상 깊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에서 첫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는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섭리다, 경륜에 응한 섭리다라는 걸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쪽 가로 1번에 보면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 주관하는 권세.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1장에서 언약 준비를 하시죠. 언약 준비가 뭐냐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왜 창조했느냐? 첫 아담에게 그걸 언약으로 주시려고, 언약으로 첫 아담에게 주어서 다스리고 그걸 지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아담에게 언약한 것이 첫 아담에게서는 보류됐잖아요. 타락함으로.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가 주어진 것이 6장에 게시되잖아요. 그러니까 6장 내용은 봐라, 너희들이 지금 내가 재림하지 않는다고 아소야 교회 너희들이 걱정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또 낙심하지만은 나는 이처럼 분명히 첫 아담에게 언약한 대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흉년이 든다거나 폭우가 임한다거나 폭풍이 분다거나 지진이 일어난다거나 이거 다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주관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폭풍이 우리 대한민국을 관통한다고 그러는데 가는 길 모르잖아요. 뭐 기껏해야 이제 위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니까 동쪽으로 틀었다 하지만은 어떻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인간이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와 만물을 주관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우주가 어떻게 움직여 갈지, 어떻게 진행되어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 그것을 단순히 이 본문에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창세기부터 올라가지 아니하면 이 진정한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근거 내용이 나오죠. 61페이지 제일 아래줄.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언약하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27장 28절까지, 1장 27절로 28절까지. 그리고 이러한 선포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른 여호와의 언약을 역사적 사실로 성취해 주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언약대로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우주와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아까도 막 끝나면서 좀 말씀드렸지만 땅 아래나 땅 위에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 다 이제는 다 그리스도의 손아귀 위에 다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예를 들어서 문화 창달,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막 개발을 하고 개간을 해서, 그래서 이 자연보호 운동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그 자연 모습 그대로 둬야 되는데 이것을 개발한다고 하다가 보면 자연이 파괴가 되죠. 그래서 도리어 인류에게 더 피해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아까도 잠깐 식사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대요. 선크림 바르고 해수욕장에 못 들어가게 한다. 왜 그러냐면 선크림 안에 무슨 독소가 있어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차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을 떼면 바다의 3분의 1이 다 썩게 돼 있어요. 이게 계획적인 거란 말입니다.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때 무화과나무 열매 맺는 때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오셔서 무화과나무가 이파리만 무성한 것을 보고 저주하니까 말라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물도 예수님이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통치 능력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부활 승천하셔서 보니까, 지금 6장에서 보니까 만물을 다 예수님이 거머쥐고 주관하고 계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이 내용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 6장 1절 2절에 보면 첫째 인을 떼어 흰말 탄 자가 거듭 이기려 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흰말 탄 자, 백말 탄 자,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뜻하는 거거든요. 권세, 말은. 흰말 탄 권세가 또 이기려고 한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겼잖아요. 승리했단 말입니다. 물론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도 물리쳐서 이겼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도 결국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긴다는 말은 마지막에 이제 짐승 권세를 덜미를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최종 승리할 것을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흰말 탄 권세, 이를 거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마음대로 주관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사람들이 흰 말은 예수님의 권세고 청황색 말은 권세가 아니고 또 붉은색도 권세가 아니고 이렇게 풀어가니까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다 붉은 말과 청황색이나 백말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주님이. 왜? 인을 떼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어린 양 예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가 인만 띄면 백말 탄 권세가 나올 수도 있고 청황색 말 탄 권세가 나오고 검은 말 또 뭐 붉은 말 이런 말들이 나타나서 지상에 모든 재앙을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건데 백말 탄 권세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고 붉은 말은 뭐 공산 땅을 말하는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맞질 않는다고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이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봐라. 승리의 능력도 예수님이 가지고 백말 탄 권세는 승리거든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뭐 청황색 말, 뭐 기근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건데 그걸 말탄 권세를 갖다가 뭐 백말은 어떻고 붉은 말은 뭐고 청황색은 뭐고 흑말은 뭐고 사망 권세고 이렇게 해서 뭐 사망 권세는 누가 나타난 거고 청황색은 뭐가 나타난 거고 공산 땅이 나타난 이런 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부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사람마다도 다르고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인이 7개가 있는데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런 환상을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최종적인 승리를 어두운 짐승 권세를 다 척결해버리고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이 좌우한다는 거예요. 첫째 인을 떼니까 그런 권세가 나와요. 그건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그러면서 그 밑에서부터 9째 줄 문단 보면은 세 번째 그러면서 요한은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했는데 요한은 자신이 본 것에 관해 언급한다. 첫째,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라 했다. 요한이 본 흰 말은 승리와 기쁨을 주관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에서 기쁨을 얻고 못 얻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탄자는 어떤 역사적 실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세하게 이렇게 다 일일이 써드렸죠. 그러니까 대충 큰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은 다시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아하, 이게 흑말이나 붉은 말이나 청황색 말이나 백말이나 모든 권세가 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그 권능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하도록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3절로 4절에 보면 거기 조금 더 설명하고 지나갈까요? 그 6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 중간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다. 이거 첫 번째 승리. 이기고 또 이기려 나왔다 하는 것은 이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첫 번째 승리를 한 거죠. 그리고 장차 공중 권세 잡은 큰 용, 옛 뱀이며 마귀인 사단,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가두어 버리고 이기시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기고 또 이기려 나오더라 하는 얘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백말탄 권세도 주관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승리와 기쁨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둘째 인을 떼실 때는 어떻게 되는가? 3절로 4절. 둘째 인을 떼어 붉은 말 탄 자의 큰 카르 권세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백말이 아니라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 탄 자의 큰 칼의 권세. 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계시록 해석자들이 백, 그 다음 홍, 청황색, 그 다음 흑, 검은 말, 이 네 말을 개체별로 주관자가 다른 것으로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백말은 메시아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말하고, 홍은 그것은 사육 권세, 그러니까 인간 권세라는 얘기죠. 예, 이게 전부 다 이거 그러니까 누가 마귀가 주관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주관한다. 그러니까 승리와 기쁨도 주장하고 전쟁과 살육도 주장하고 흉년도 풍년도 주관하고 흑색 죽음도 사망 권세도 주관하고 다 주관한다고 말해. 그 앞에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리스도가 가졌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한계시록 해석이가 간단한데 너무 간단하지. 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이 네 가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 열쇠를 가지고 있구나.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도 할 뿐만 아니라 기쁨도 주고, 여기는 전쟁도 일으키고, 또 여기는 흉년도 일으키고, 재난도 일으키고, 여기는 사망 권세도 주관하고, 사망 권세도 전부가 다 그리스도가 거머쥐고 있다. 그분이 인을 떼면. 그러니까 뭐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이하고 지금 흥정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난데없이 지금 중국하고 트럼프하고 부딪히죠. 우리는 이렇게 되면 아유, 트럼프가 왜 저랬을까? 왜 뭐 또 저 중국의 시진핑이가 좀 왜 그렇게 깐족돼 가지고 막 트럼프의 신경을 건드렸을까?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 말장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진핑이 지금 열받았어요. 트럼프도 열받고. 안 그래요? 열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자. 죽어도 포기 안 한다. 내가 세금 폭탄 내리겠다. 나도 뒤로 안 물러서겠다. 다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왜? 요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면 붉은 말 탄 세력이 나타나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두 번째 인을 띄느냐 안 띄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실에 대한 수순이라면 맞지는 않죠. 예수님의 승리가 끝으로 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야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고 죽음 이전에 백마리 와서 승리한 다음에 죽음이 완전히 이렇게 순서가 맞아야 하는데 이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일어날 시간적 수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권세의 실상을 이런 권세를 그리스도가 다 가지고 계시다. 흉년도 예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야 흉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질병도 일어나고 또 사망 권세가 막 그냥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그냥 수십만이 유행병으로 죽는다. 이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검은 말 탄 권세를 나타나도록 인을 떼버려야 이 사망 권세가 나타나서 그렇게 죽음의 역사가 지상에 일어나게 된다 이거죠. 이런 엄청난 권세를 지니고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말한 이렇게 영광 중에 모든 우주와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고 경배를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군림하신다. 이걸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라. 모든 역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권의 권세에 다 들어있다. 어느 편에 서면 살 것인가. 우리 인간은 끝없이 그러잖아요. 야, 지금 우리나라의 갈등이 그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미국 편에 서자니 그렇고 또 중국 편에 서자니 그렇고 흘러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중국을 무시할 수가 없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미국을 무시해도 안 되고 그 갈등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한테도 그냥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는 거고 또 트럼프한테도 밑봐가지고 야 미군 다 철수한다고. 미군 철수한다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문재인이 물러가라 하고 또 막 데모 태극기 부대가 또 나타날 거고. 이게 인간 세상입니다. 저는 정치가는 아니지만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느 한 곳 마음 두고 안정할 곳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디다 마음 두고 안정할 곳이 없어요. 우리가 중국을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인간 계산으로 봐서는. 미국에다가는 차를 팔아먹어도 미국 국민이 한 대씩 다 산다 하더라도 1억 대 남짓밖에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은 15억 대. 그러니까 앞으로 장사해먹고 살래도 중국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갈등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아이고 시진핑이가 큰 소리를 치든 트럼프가 치든 나와 아무 관계없다. 모든 권세두가 부활 승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딱 거머쥐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공부하는 목사님들 때문에 전쟁 안 일으킨다. 아멘 소리 하나도 안 일어나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아멘. 아니 생각해봐요. 지금 이런 공부 여기서밖에 안 하잖아요. 물론 다른 데서 더러더러 하지만은 이런 엄청난 성경대로 우리가 해석한 이런 엄청난 공부는 지금 우리 이 장소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눈동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의 눈동자는 별을 들고 7교회를 순방하시는 그리스도의 눈동자는 어디로 향하는가? 여기로 향하잖아요. 여기로 향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진리를 깨닫게 합니까?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것은 이 지상교회는 진리 지키는 일인데 진리를 지키고 이 진리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승하는 일인데 박윤일 목사님은 날들어 80세 생신턱내라고 자꾸 그러는데 생신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진리를 박윤일 목사님한테 전승한다는 게 그게 엄청난 사건인데 그건 못 보고 밥 한 그릇 자꾸만 얻어먹으려
육신도 건강해요. 예, 맞아. 육신도. 그러니까 따님들한테 밥 한번 살아가세요. 밥 먹어서 안 건강하면 내가 밥 사줄게. 자기 아버지 이름하고 똑같다고 아버지 같다고 그러면 아들 노릇을 제대로 해야지. 아들 노릇 하려면 진리를 받아서 전승하는 게 아들이지. 안 그래요? 진짜 이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제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야 망한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야 전쟁도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인을 떼야 환난도 일어나고 재난도 일어나고 또한 흉년도 오고 폭풍도 오고 오다가라도 왕성교회 부근에 왔다가 저쪽으로 확 돌아갈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확신 있어야 마음에 평안이 오지. 저 제주남 쪽에서 뭐가 마리가 올라온다 하면 벌써부터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디에 가서 뭐 구멍을 좀 바꿔야 하나, 뭐 물기를 돌려야 하나. 하나님께서 다 보호할 자 보호하고 지키시고 어디 돌아요? 지금 목사님들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 주변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별을 잡고 돌아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신방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신방 10번 가는 것보다 예수님이 신방 한 번 오는 게 10번도 나은 거예요.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늘 돌아다니신다. 늘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아, 이거 이 교회에 맡긴 이 목사님이 굶주리고 있구나. 이거 안 되겠구나. 벌써 알죠? 환상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자, 어떻게 마음의 안정이 없겠어요? 지금 현재 95년도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 95년도에 호된 핍박, 지금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사도 요한이 죽음을 피해서 반모섬으로 갈 정도면 교회는 쑥대밭 됐을 거 아니에요. 교회들 다 지금 지도자들도 사자들도 다 그냥 게으른 사람도 있고 찾지도 않고 돕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니골라당 영접한 사람도 있고 또 거짓을 물리치는 자들도 있고 그러나 첫사랑을 다 잊어버린 자들도 있고 교회들이 형편없다. 예수님께서 다 돌아 살펴보니까 그러듯이 오늘의 한국 교회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약한 교회든 큰 교회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백말보리 할 때는 백말탈 권세, 홍색, 청황색, 철새가 아니라 청황색 말, 검은 말, 이거 마음대로 다 예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관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지키시고 다스려 가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의 안정이 오잖아요. 오늘 미국 국무장관 왔다는데 김정일을 만났는지 김영철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가끔은 궁금해서 뉴스를 봐요. 혹시나 마음들이 풀어져서 야, 2달 후에 핵무기 다 없애고 6달 지나면 핵무기 다 반출 다 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 반출하든 말든 안 그래? 내가 그거 보고도 또 나도 그런다니까. 야, 반출하면 편안하냐? 네?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말들을 백말은 보낼 망정 홍색, 청색, 흑색 말을 보내지 말아야 우리가 편안할 거 아니에요. 인을 떼지 않아야. 근데 그리스도께서 필요할 때마다 인을 떼면 그런 세력들이 나타나서 세상에 혼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권세 내가 쥐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게 지금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5절로 6절에 보면 셋째 인을 뗍니다. 셋째 인을 떼어 검은 말 탄 자의 곡식값 정함을 말하면 흉년이죠. 내가 사망이라고 하는데 흉년. 셋째 인 때니까 흉년이 와요. 그러니까 가뭄이 일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흉년이 오고 또 병충해가 일어서면 벼들이 곡식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고 이런 역사가 예수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가 그분이 세 번째 인을 떼지 않는 한
흉년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흉년이 들으니까 저울을 가지고 났는데 내가 네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네 생물 사이에서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까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빌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곡식이 너무너무 비싸. 아주 보리도 비싸고 그게 저울로 일일이 정확하게 달아서 그렇게 아주 야박한 그런 흉년이 밀려온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검은 말은 기근과 흉년을 주관하는 세력을 상징한다는 것이 스가랴 6장 1절로 8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9666페이지 위에서 8째 줄 앞부분에 거기 보면 앞부분 8째 줄이야. 7째 줄 중간 검은 말은 기근과 식물을 주관하는 세력을 상징한다. 스가랴에 나오죠. 성경 강론 13권을 참조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한은 기근과 식물을 주관하는 권세를 받은 검은 말을 탄 천군이 곡식의 무게를 측량하는 저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그 곡식 한 데나리온에 보리 속되고 밀 한 대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만큼 이제 한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 단위의 명칭으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노동자가 하루 죽도록 일해야 밀 한 대밖에는 못 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우 기근이 심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7절로 8절 제일 하단에 보면 66페이지 넷째 인을 떼어 청황색 말 탄 사망과 그 권세를 보여줍니다. 넷째 인을 딱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요. 근데 사망과 그 권세를 보여줬다. 자, 그러면 이쪽 67페이지 해설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 9째 줄 중간에 보시면 여기 청황색 말 나오죠? 찾으셨어요? 네. 청황색 말은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는 세력을 상징한다. 스가랴 6장 1절로 8절에 나와요. 성경 강론 13권 참조하면 되고 요한이 사망과 음부를 주관하는 권세를 받은 청황색 말을 탄 천군의 뒤를 다 천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그리스도가 부리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부리는 천군들의 장성급들이에요. 이게 다 천군들 이거 전부 다. 그래서 권세를 받은 청황색 말을 탄 천군의 뒤를 음부가 따르고 있는 것을 이상 중에 봤는데 저희가 땅 4분지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을 마음대로 이 저주받은 땅 4분의 1을 바로 청황색 말 탄 권세가 다 주관한다. 그러고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론 장차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재앙들을 얼마든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바른 성경에는 이를 뭐라고 했냐면 그들에게 검과 기근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완전히 4분의 1이면 80억이라면 4분의 1이면 20억 인류를 완전히 다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질 세력, 그걸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관해 가신다.
네 번째 인까지 뗐죠. 넷째 인까지. 그 다음 넘어가서 68페이지에 보시면은 시기와 전체를 주관하는 그런 시기, 때를 주관해요. 그 다음 천체, 하늘의 천체, 해와 달과 별들, 은하계 모든 별들,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서 누구에게 주관권을 맡겼냐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주관권을 다 맡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근거 내용을 보면요,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셨음. 사도행전 1장 7절을 알려주죠.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서 다 아버지 권한에 있다. 나는 모른다. 언제 이 세상 끝날이 올지.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때와 권한은 아버지께 있으니까 나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이제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때와 권한을 완전히 아버지께서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 때도,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재난이 있을 때도 모든 때를 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주관한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 먼저 6장 9절로 11절 보면 다섯째 인을 떼어 순교자들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려줍니다.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이럴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는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너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순교자들이죠. 쉽게 말하면 예수의 증인 노릇하다가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복음 증거를 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 순교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진리를 전하다가 참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으니까 그게 제단 밑에서 기도를 해요. 언제나 우리를 신원해 주시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좀 더 기다리라. 그리고 하얀 세마포 옷을 가져다 주면서 이걸 입고 쉬는 동안 좀 더 쉬고 있으라. 안식하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게 낙원이죠. 편안히 안식하고 있으라. 때가 되면 이제 내가 갚아주는데 언제가 때가 언제냐? 수가 차야 된다. 이게 순교자의 수가 차면 그때가 바로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된다. 아직 수가 안 찼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께는 몇 명이나 이제 순교를 당할지, 누가 순교를 당할지, 언제 태어날 자가 순교를 어떻게 당할지 그거 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바로 마지막 이제 사망 권세 또 어두운 권세들을 멸하셔서 순교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좋은 환경, 좋은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이처럼 오늘 또 모여서 같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하면서 서로 믿는 것, 아는 것, 공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같이 해주신 줄 압니다.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또 주께서 쓰시도록 주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